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777로 다 칠칠해요. 그래서 이게 7장이 있고 7막이 있고 그냥 모든 것들은 7으로 시작해요. 7교회, 그다음에 7개의 인, 7개의 나팔 대접, 7개의 그 비전들, 이런 식으로 그게 7개가 나오고, 요한복음도 7개의 뭐예요? 기적이 나온다 그랬어요. 7개의 기적을 추적했고, 그래서 하여간 요한은 7, 무조건 요한을 생각하면 무조건 7인데 축복도 7번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런 축복은 7번을 해요. 1장 3절, 그 다음에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하고 14절. 여기에 이런 7번의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 이걸 읽게 되는 소아시아 교회는 성경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편지가 오면은 한 사람이 앞에 나와 가지고 이걸 읽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게 전부 교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읽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에서 누군가는 읽고 누군가는 듣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갖고 안 읽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책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읽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 책을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가 무슨 일이 날 것이다는 거기에 포커스가 된다면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부분들도 나오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다만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구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이 도대체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사야서부터 시작했고 이 예언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될 건요. 선지자들이 와서 나단 선지자가 여기 와서 이게 뭐예요? 그 다윗에게 와서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뭐예요? 예언의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예언자들은 누구냐면 이 교회가 지금 이 누구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진실을 감추고 있어요, 그죠? 진실을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리펜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이 100마리 있고 어떤 사람은 1마리밖에 없는데 100마리 있는 사람이 1마리 양을 뺏어서 손님이 왔다고 그걸 잡아고 잔치를 했다. 어떻게 하니까 다윗이 확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예언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이 예언은 3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권면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안에 자기가 지금 현재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인카리지 해주는 거예요. 인카리지해서 계속해서 그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카리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안에서 우리를 인카리지하고 세워주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책망해서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주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한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안에서 예언 그러면 전부 다 말하냐면 이걸 purpose를 갖다가 이게 뭐죠? 그 foretell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갖고 오면은 그래, 너는 과거에 이래 살았구나.
근데 내년에 햄버거 가게를 하나 오픈할 거다. 그때 돈 벌면 네 혼자 많이 쓰지 말고 같이 나눠 쓰도록 해라. 이게 예언인 줄 알아요. 예언의 한 파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예언은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골방으로 끌려 들어가면은 다 잘못돼 가요. 골방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 예언은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되냐면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월식 가운데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전하는 진짜 예언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에요. 나중에 가보세요. 이후에 십몇 장에 가면은 강을 밟고 있는 천사가 책을 하나 줘요. 이 책이 뭐냐면 예언의 책이에요.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걸 먹고 난 뒤에 뭐예요? 입에는 달았지만 점점 소화될수록 썼어요. 그 안에 네가 다시 한번 1260일 3년 반 동안을 네가 온 세상을 향해 예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닌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죠? 이게 복음의 양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할 때는 아주 달콤해요. 그죠? 그런데 점점 소화하면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 저거 어쩌노? 왜냐하면 그 양면 속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언해줘야 되죠. 맞아요? 남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진짜 예언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예언의 연설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뭐 할 것이다. 이게 완전히 점쟁이 비슷하게 해요. 전 2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수도 없는 예언을 받았어요. 수도 없는 예언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예언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해요. 누가 와서 뭐 예언을 하고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왜 이 미래를 이야기해줘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전부 다 멸하실 거고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별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어떤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미래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햄버거 가게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어디든지 그런 거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나와요. 어떤 게 있냐면 신약에도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안에서 아주 심각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보호해 가시는 한 방편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방의 교회들은 전부 뭐 해야 돼요? 양식들을 비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에 패민 릴리프라 그래요. 이게 굉장한 흉년이 왔을 때에 그거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뭘 가지고 가요? 돈하고 이 헌금하고 곡식을 가지고 누가 가느냐면 사도 바울하고 디도가 바나바가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찾아가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게 혼돈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교회 예배하는 자들을 쳐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너희들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야 우리가 속여 먹고 이런 걸 할 것인지,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라 그래요. 이게 purpose이라는 건 미래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오리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는 자들을 했을 때는 미래에 무슨 일이 날 거가 아니라 그 어원이, 모든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언서예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도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에게도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맞아요?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되죠. 그죠? 예언이 뭐라고요? 네, 여기 고린도 전서 14장을 한번 봐봐요. 3절에 보면 그렇죠. 그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요. 덕을 세우는 거는 뭐예요? 이 안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격려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해요. 안위하는 것이요. 위로도 하고 그리고 이게 권면도 해줘요. 권면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세워주는 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면 못하느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하리요. 그 안에서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에서 서로를 갖다가 컴포트 해주고 그 어려운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리고 그들은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형태의 그 표식을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익투스. 예, 그러면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피복받는 교회 안에 서로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올바른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원하노라. 이건 아주 이때 당시에 편지의 전형적인 그 서두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부분이에요. 안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그러니까 7개의 표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셨던 분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마 뒤에 오면은 그 Ancient of the Days 그래서는 옛적부터 계셨던 이렇게 나와요. 7영.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7영이라고 했을까? 하여간 요한은 7자 좋아하죠.
그래서 완전한 7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영을 갖다가 7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의 영 이러면서 한번 7가지 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부터 3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 하면서 곧 지혜와 총명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해갖고 읽어보면 7개예요. 7영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 요한은 7자가 완전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나왔어요. 아직도 이거 세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 둘, 셋. 나중에 집에 가서 세보세요. 그리고 안 맞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다시 세드릴게요. 주님을 갖다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시편에서 나왔어요. 시편 89편 37편에서 나온 거예요.